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연속 기도의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세 일에 3주 동안 21일 동안 연속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기도를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한두 번에 끝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력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계속성, 지속성. 우리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심장마비로 육신의 생명이 멈춥니다. 그래서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일평생, 1년 365일, 아니 일평생을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쉬지 않고 뜁니다. 밤낮으로 뜁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공휴일도 없습니다. 국경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일평생 쉬지 않고 뛰는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지속적으로 뛰어야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도록 계속 뛰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심장과 같습니다. 영적 심장, 영혼의 심장입니다. 영적 생명력은 지속적인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저축으로는 영원한 것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저축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상급과 면류관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저축은 바로 기도 저축입니다. 기도 저축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요 대비책입니다. 기도 저축은 일평생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누릴 축복을 보장합니다. 세상 저축은 은행이 보호하고 사람이 보호하지만 기도 저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떼일 염려도 없고 손해볼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령한 저축과 같습니다. 기도는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기도하면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저축이 되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저축되어 쌓여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내려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점점 쌓인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깨달음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응답과 축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세 7일에 7일 연속 기도를 드린 거예요. 21일 동안, 3주 동안 21일 연속 기도를 통해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양이 다 찼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쌓아야 하는 때가 많다. 그리고 나면 응답이 온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는 수만 개의 이삭을 뿌려야 하듯이 바라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드려야 한다. 기도를 계속 쌓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그 두 사람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어요. 싸움의 내용은 그 전쟁의 장군으로 나갔던 워싱턴 장군이 워싱턴이 이긴다, 아니다, 워싱턴이 진다. 서로 막 입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둘이.
워싱턴이 진다는 사람의 주장은 워싱턴의 군대가 작기 때문에, 열세이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워싱턴이 이긴다는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 근처로 가보았는데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댄 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나는 그때부터 워싱턴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워싱턴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와 영광과 성공,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다니엘 10장 말씀의 배경은 BC 539년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까지 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 말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80이 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은 21일, 새1에 37일 동안, 3주간 동안, 21일 동안 슬픔 가운데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방시켜 주었어요. 다시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너무 연로한 관계로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바사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힘들고 슬프고 답답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그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재건을 시도를 했어요. 그 바벨론 나라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반대를 하면서 성전 재건이 좌절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슬픔에 잠겨서 새1에 37일 동안 3주 동안 작정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국의 왕이나 군대가 아닙니다. 바사의 왕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악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또 막았다는 말은 기도를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니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마귀가 방해를 한 겁니다. 이 마귀의 주무기는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헌신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면 이 마귀가 벌벌 떨게 되니까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기도하면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승리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TV 보는 것 때문에, 게임하는 것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것으로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이 마귀가 방해를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천사, 이 마귀, 악한 천사는 마귀거든요. 마귀 사단이 기도를 방해할 때에 선한 천사 미가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먼저 기도 전쟁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이 3주 동안 2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0절에 어루만졌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의 섬세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19절에도 보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느라 금식 기도하느라 힘이 다 빠지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상황에 처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면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구도 그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느라고 악한 세력들이 마귀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힘이 다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만져주시면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힘을 내보려고 억지로 힘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힘을 내서 끝까지 기도해서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가 어렸을 때요 아주 작은 돈을 받고 감자밭에서 아르바이트 일할 때가 있었어요. 노동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신을 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록펠러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번 많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썼고 교회를
4,000개나 세우는데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거부가 된 후에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봄교회를 찾아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록펠러는 그 당시 재벌들이 즐겼던 파티에 나가 춤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된 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시절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또 얼마만큼의 빚을 내서 친구로부터 광산을 인수받았습니다. 금을 캐는 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산 것이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서 산 것이었는데 그 광산은 이미 캘 만한 금은 다 캐버리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폐광이었습니다. 자꾸만 빚독촉은 날아옵니다. 광부들은 임금이 체불되니까 폭도로 변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록펠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돈도 없고 더 이상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광산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잘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광산이 무너져 내려서 차라리 그 속에 파묻혀 죽었으면 더 낫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기도가 쌓이면 응답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깊이 팔 때니라. 더 이상 파도 금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깊이 파라고 하시니까 그는 무작정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파지 않았을 때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석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록펠러가 석유 왕이 되고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시련 앞에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성도의 끝이 아닙니다. 시련 너머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기도하세요. 시련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번 주 화요일 11월 1일부터 새 1회 3주간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 우리 은총교회 가족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련 앞에, 신앙생활의 고난과 시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은총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기도로 승리하여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